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9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9장 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 우리의 일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3절과 창세기 1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창세기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빛과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빛은 다른 빛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의 그 빛은 무엇이다? 오르라겠죠. 오르. 그 오르는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내시는 창조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것을 담고 있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담고 있는 그 빛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의 오르이고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빛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레우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창조해낸 사역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1장 16절의 그 빛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죠. 창조를 하시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생기더란 거예요. 무엇이? 흑암이었던 곳에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낯이 생깁니다. 그렇죠? 혼돈한 곳에 여러분들 뭐가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한 것에 충만함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빛이 그 빛이 흑암이었고 공허였고 혼돈한 것들의 그 틀을 다 잡으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안에다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내역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보여지게끔 채워 넣죠. 그 틀 안에다 붓잖아요. 부어 넣는 것이 여러분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빛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천지를 창조해 내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의 사역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빛의 사역이 바로 그 빛의 사역이 그 빛이 하는 일이 흑암이고 혼돈하고 공허한 너희들 가운데 이 빛이 찾아가서 너희들에게 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질서와 틀을 만들고 거기에 나의 충만을 채워 넣는 거.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이 채워 넣어지자 거기가 무엇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지기가 되더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설명하는 설명의 교재본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도대체 그러면 그 빛이 뭐냐고요? 그 빛이 뭐예요? 그 빛이 여러분들 창조를 해내는데 그 빛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그 말씀에 그 빛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 빛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죠? 다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구예요? 누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분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었다는 거예요. 뭐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무엇으로부터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빛으로부터 여러분들 창조가 되었죠. 그러면 그 빛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1장 4절에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자,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이 생명이 뭐라고 그 뒤에서 얘기합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이 창조의 구조를 여러분들 이 신약의 창세기다라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여러분들 한번 연결시켜 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날짜별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채워 넣으셨는지를 지금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이야기는 바로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던져진 이 죄인들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적인 창조일 뿐만 아니라 그 창조가 목적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첫째 날의 그 빛은 그게 도대체 뭘까라고 여러분들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오르 그 빛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도 그 빛에 대해서 온전하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에서 여러분들 이 소리가 나가는 것도 제가 뭐가 나간다는 거예요. 이 마이크 안에도 그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근데 이 보이지 아니하는 빛이 파장을 일으켜서 많은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게끔 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크에서 제가 말하는 이 빛을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물리학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방법으로 됐든지 간에 이 빛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빛에 대해서. 아니 공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공기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기를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 공기를. 뭐 원소 기호를 가지고 뭐 공기가 뭐다, O2다 뭐다, CO2가 만들어지고 O2가 만들어지고 여러분들 그런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들 그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게 뭐지라고 여러분들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빛, 그 오르는 바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빛이다. 그냥 그렇게만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바로 그 구원의 이야기로서의 빛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빛, 바로 그 창조의 빛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인 여러분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인 상태는 여러분들 누구이겠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등장한 누구입니까? 소경이란 말이에요. 소경은 뭐합니까? 흑암의 상태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 뭐합니까? 질서와 틀이 잡혀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들 늘 뭐가 있어요? 공허함이 있단 말이에요. 공허함. 그렇죠. 그에게 어떤 것들을 준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 지금 하나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소경에게 가장 큰 소원은 뭐예요? 보는 거 아닙니까? 보는 거. 근데 이 보는 것을 인간의 스스로의 열심,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여러분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이 소경에게 이제 누가 갑니까? 누가? 바로 그 빛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인간의 자꾸 존엄성을, 인간의 열심, 인간의 우월성을 자꾸 부추겨 주는 것은 여러분들 전부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인간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의지와 존엄성을, 그리고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힘을 내게끔 뭘 선동적으로 얘기하란 말이에요? 뭘? 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그저 여러분들 뭐가 돼야 돼요?
지포가 돼야 돼요. 납작 여러분들 눌려버리는 지포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자가 맞습니다라는 그 은혜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뭘 인간을 부추겨서 여러분들 뭘 선동해가지고 뭘 하게끔 만들자는 거예요. 예?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었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 혼돈, 그 흑암이었던 것을 이제 무엇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주로 밝은 빛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가 되었습니까? 이제 어둠이 아닌 빛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어 있으니까, 동일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빛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해와 여러분들 해가 달이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빛이잖아요. 빛. 자꾸 어두운 데를 밝혀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 해와 달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빛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그 빛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교재본으로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무엇한 자가 됐어요? 흑암이었던 어둠이었던 우리들의 삶이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뭐가 찾아온 거예요? 빛이 찾아와서 이제 우리는 밝음이 되었어요. 낮이 되었단 말이에요. 밝음. 자, 그리고 혼돈한 곳에 여러분들 혼돈하죠.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서 가야 할 우리의 목적지가 여러분들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그 목적, 자, 세상이 말하는 인기라고 하죠. 인기. 권력이 인기가 있으니까 그 권력을 잡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종의 목표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요. 또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은 또 그 돈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되어서 여러분들 걸어간단 말이에요. 왜? 혼돈한 자에게는 뭐가 길인지를 모르니까, 뭐가 질서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곳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걸어가야 할 진짜 참된 길, 썩은 길이 아니라, 낡은 길이 아니라 진짜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에서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었던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구원으로 생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낼 건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들 뭐 하더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진짜 진리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진짜를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란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7장에서 뭔 말을 했다고요? 뭔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7장에서 내가 바로 참 생명수야, 내가 참된 물이고 내가 참된 빛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물이야, 내가 빛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뭘 하겠어요? 뭐라고 예수님한테? 저 미쳤다라고 얘기했어요. 쟤 귀신 들렸다라고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기껏 그 예수님 참된 진리한테 여러분들 뭘 하라는 거예요? 뭐를 해요? 너 미쳤어. 너 귀신 들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8장에 가서 뭘 합니까? 예수님에게 뭘 해요? 돌 던질라 하다가 여러분들 끝나죠. 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진리를 얘기하는데, 질서를 얘기하는데 죽이려고 하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혼돈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잡아주셔요. 그래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버리는 거예요. 부어버려.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더란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칼로 힘을 당하고 도끼로 찌그미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들은 무엇 하더란 거예요. 그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찬송을 하더란 거예요. 그들이 바로 생명을 얻은 자, 구원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목이 터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 한번 너희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봐, 뭔가를 만들어내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사람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충만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진짜 기독교란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여러분들 선행해, 착한 일에 바르게 살아, 선동한단 말이에요. 선동해. 그래서 뭔가를 좀 하게끔, 뭔가 내가 내 마음속에서 으쌰으쌰 하는 그 힘이 솟아나게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실체, 내 본분, 내 자리가 어디였던지를 아는 자는 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충만이 나를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가잖아요. 오늘날 기독교는. 반대로 가잖아요. 자꾸 동조를 시켜서 뭔가 좀 사람이 일하고 움직일 수 있게끔 여러분들 자꾸 그것을 강요하고 동요화시킨단 말이에요. 뭘로써 눈물 흘리게 만들어요. 콧물 흘리게 만들어요. 엄청난 음악 시스템을 가져다가 엄청난 미디어를 가져다가 사람들을 감동시킨단 말이에요. 질질 짜게 해요. 울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해야 되겠구나라고 자꾸 그렇게 선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여러분들 누가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 거예요? 이 못된 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알게끔 해줬던 것은 너희가 어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충만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내고 있는지를 너희는 그것을 옳지 알아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법을 주었건만 너희는 오히려 그 은혜의 법을 가지고 무엇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데 그 법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죽이는 데 써요. 이게 맞냐고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기독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뭔 다른 교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법을 가져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쓰고 있더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나를 치라는 거예요. 나를 치라라고. 내가 벗어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들 그걸 깨달으라고 구원은,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계속 폭로시키는 거예요. 폭로되어서 뭐 하라고?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었구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앉히셔서 그곳에 앉혀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일을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다 쓸어버리면 돼요.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합니까?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충만을 주어서 누구를 찬양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찬양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존하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충만을, 그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독교는 정말 많은 것들이 깨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게 흑암 속에 빠져있는 죄인들을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참빛에 대한, 다른 말로 새 창조에 대한 그 예언은 이사야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사야,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쭉 그렇게 연결하여서 읽어보면 그 빛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감이 잡힐 거예요. 감이. 자, 이사야서 9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부터 7절 말씀 다 찾으세요. 다 찾으실 줄 알고 2절부터 봉독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자 여러분들 흑암이 나오죠. 어디에서 나오는 거? 어디에서? 창세기에서 나온 그 흑암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흑암이 뭐로부터 나온다고요? 큰 빛이 나오더라고요. 그 흑암에 뭐가 나오더라? 빛이 나오더라고요. 빛이. 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자, 빛이 비추도다. 자, 보지 못했던 소경에게 여러분들 뭐가? 빛이 비추도다.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떠서 그 빛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빛을 보게끔 해준 거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이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설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를 가리킨다라고 했죠. 예수.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구의 열심히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 예수의 그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이거 이루어내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에 갇힌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참 빛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설명을 해주죠. 근데 그 이름을 딱 보니까 누구더라?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금 더 알기 쉬운 그림으로 여러분들 뭐 되는 거예요?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은 여러분들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로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를 제가 앞으로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흑암 속에서 죽어가는 이들이 그 광명으로 초대, 즉 인간의 공로나 자격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여러분들 7절에서도 무엇을 얘기해요? 7절에서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설명하여 주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의 이야기가 바로 여호와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지는 죄인들의 구원,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안에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7장과 8장과 9장의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여러 번 상세한 그림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그 구원의 주권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처음부터 시작이 되신다면 그 구원을 계획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뭘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밑그림을
그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어떤 열심이라든지 어떤 자격이라든지 그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올바르게 설명을 해줘도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겠다는 계획을 하셨을 때 그 전체 밑그림을 그려 놓으셨어요. 그 밑그림을 그려 놓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애정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애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정은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애정을 복잡하게 여러분들 설명하고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심플하다니까요. 그 애정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밑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밑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그 밑그림 안에 무엇을 채워 넣으셔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이 말라서 언제 물 마실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밑그림에 다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정이에요. 그러니까 애정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은 180도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뭘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 걸 얘기하느냐고요? 사람이 열심히 내면 자기의 인생이 바뀐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네 삶의 인생의 직업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저희 고등학교 때 교훈이 뭐였는지 아세요? 지금 열심히 하면 마누라의 얼굴이 바뀐다 했어요. 저희 학급의 교훈이 그거였어요. 지금 열심을 내면 나중에 마누라의 얼굴이 바뀐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교훈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아직도 생각나네. 이천원 선생님. 세상은 혼돈하고 흑암이고 질서가 잡히지 않는 이 공허한 세상은 여러분들 자꾸 인간의 열심을 선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열심이 되면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다? 자기의 인생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또 이미 하나님이니까. 나도 이미 무엇인가 애정을 할 수 있으니까 내 인생을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개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다못해 계집을 만들 때도 여러분들 뭐 합니까? 계집 만들 때 여러분들 그냥 막 만들어요? 앞판, 뒷판, 옆판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자를 것인지 여러분들 밑그림 도안 다 그려서 그 도안의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들 계집도 완성을 해요. 앞에 가야 될 것이 뒤로 가고 뒤에 갈 거에 옆으로 가고 가면 그게 진짜 계집입니까? 계집 안 되죠, 여러분들. 하다못해 인간도 계집 하나 만들 때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계집 하나 만들 때 그 도안을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미 하나님이 이 인류를 이 세상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밑그림을 그려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밑그림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흑암이었고 공허하고 혼돈이었던 것에 그 질서와 틀을 잡는 거, 그리고 그 질서와 틀이 잡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충만을 채워버리는 거, 그것으로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고 어떻게 채워지며 그것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요한복음에 와서,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이 신약의 창세기라고 얘기를 했죠. 그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뭘 해주는 거예요? 그 빛이 세상에 와서 알아먹기 쉬운 말로, 알아먹기 쉬운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인간이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헛된 열심, 헛된 질서와 헛된 공으로서 여러분들 자꾸 그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야, 너 그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근데 그들이 들어요? 안 듣더란 거예요. 안 들어. 선지자들이 죽어라고 떠들었는데도 여러분들 죽어라고 안 듣는 것이 바로 누구다? 우리들한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밑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채우고자 싶어하는 그 채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것을 설명하여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거기 안에는 인간이 삐집고 들어갈 만한 조금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들 십자가 하면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는 구원하는 방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요 주범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뭐냐고요? 십자가 노랫말 가사처럼 여러분들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순종은 십자가, 십자가는 자기 부인. 이게 진짜 우리 입에서 여러분들 줄줄줄줄줄 노랫말 가사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새 나와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방법에 여러분들 방법으로만 저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길을 열어줬으니까. 그렇죠. 혼돈한 곳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채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채워야 되잖아요. 그 채움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순종과 자기 부인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부인이 되는 자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하셨으니까. 뭘?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하는 그 삶의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성공만을 위한 그와 같은 예수로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고 잘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한 성공은 결국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는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순종과 자기 부인을 여러분들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그 충만이 바로 그 힘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다짐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나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구원의 완성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에 의한 그 구원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소경이 먼저 주님을 봤어요? 그렇죠? 소경이 보기는 뭘 봐? 누가 온지 안 온지도 여러분들 누가 온지를 어떻게 알 겁니까? 못 본 사람이 여러분들 자기한테 지금 누가 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먼저 소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지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에이돈입니다. 에이돈. 에이돈은 뭐라고 했어요? 에이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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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다요. 알다. 그쵸? 네, 알다. 에이돈은 알다. 근데 이 에이돈은 여러분들 또 다른 말로도 여러분들 사용이 돼요. 올레라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올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신지라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알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알다. 원래 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길을 걸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여러분들 구걸하는 그 소경을 보고 아이고 너 불쌍하다 내가 너 치료해 줄게 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서 여러분들 그 소경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소경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연히 지나가다 불쌍한 소경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으며 알고 있는 그를 찾아갔다는 의미에서 바로 에이돈이라는 이와 같은 단어를 쓴 것입니다. 소경은 주님이 오신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누가 왔는지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부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는 주님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그 주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진 분이신지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시 반복하죠. 뭔 이야기를? 이 소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 빛을 뭐 하더라?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리고 그 빛으로 오는 자도 없고 그 빛을 좋아하는 자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빛이다라는 5절의 말씀에서 내가 빛이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우매하고 어리석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빛이니까 너희들보다 나를 보라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뚫고 들어가서 이 빛이 너희를 보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경은 뭐예요? 소경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매한 어리석은 죄인들, 자기의 인생이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들 죄인들을 통틀어 여러분들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통틀어. 자, 예수님께서 유독 여러분들 많은 치유의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이 여러분들 유독 더 많아요. 몇 번 나오게요. 아이 컨택 하다가 꼭 질문만 하면 눈 열심히 마주치다가 질문만 하면 자,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들 기먹은 벙어리를 고치는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열병 앓았던 자를 고치는 사건이 한 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문둥병은 2번 여러분들 고칩니다. 그리고 또다시 살려내신 것은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은 여러분들 5번이 등장합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을 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설명하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7장과 8장에서 내가 물이다, 내가 빛이다라는 것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인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전부 다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죽어야 할 죄인 소경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뚫고 들어가 너희의 마음판에 내 말을 새겨버리고 그 새겨진 말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제 무엇을 보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볼 수 있게끔 되어진다라는 그 구원을 그 은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의 이야기에 담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셨어요? 일주일 동안 이 소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 어떤 것을 생각하셨냐고요? 네?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오병이어의 기적 6장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그 진흙을 발라서 눈에 그 침을 뱉어 진흙을 발라서 그
그 눈에 바르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여러분들 보게 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을까? 그걸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심장이 어떠한 자였다고요? 돌처럼 단단한 자였는데 그 돌과 같이 단단한 너희들의 마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분명 7장에서 뭘 얘기했어요? 내가 바로 물이다. 그렇죠. 그 하늘의 생명수의 물이 돌과 같이 단단한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그 마음에 여러분들 뭘 만들어버린 거예요? 진흙이 여러분들 단단해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마음이죠? 부드러워진 마음. 그 부드럽게 만들어서 너희들의 마음에 어떻게 내 말이 새겨지게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노력으로서 내 말이 너희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처럼 단단한 너희들을 내가 부셔버려가지고 너희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물과 물에 으껴서 너희들을 부드러운 마음, 연한 마음, 살처럼 연한 마음으로 너희들의 신비 가운데 내 말이 새겨지게 되면 너희 안에서 뭐가 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이 그 빛이 터져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터져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 하더라는 거예요? 이 소경이 눈을 뜨죠. 그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혼돈과 공허 어둠 속에서 갈 길 몰라 헤매며 살고 있던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지 못하는 모든 이 세상의 인생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거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지 같은 인생. 그걸 예수님께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소경이 어디에서 여러분들 앉아서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라고 여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러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내 아버지면 여러분들 나는 가난한 자예요? 부한 자예요? 부한 자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남의 아버지였었을 때는 여러분들 뭘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수고의 땀으로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그 아버지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밖으로 나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만 임재하시니까? 내 아버지는 항상 성전, 그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계시니까, 성전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 밖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요. 안에 있잖아요. 안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자기의 힘, 자기의 열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한 모든 자들은 그 성전 밖 미문 앞에서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거기에서 구걸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내 아버지와 연합되어서 그 아버지 안에 살지 못하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구걸하는 인생이더란 거예요. 구걸하는 인생은 여러분들 뭐합니까? 그 다음날 또 구걸을 해야지만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요. 예?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날 출근하지 아니하고도 여러분들 월급 주는 회사 있어요? 1년 365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들 수고의 땀을 흘려야지만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수고의 땀을 흘려야지만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먹을 수 있는 인생. 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엇하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진 자가 갖지 못하는 자에게 값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어떤 대가성을 요구하지 않고 어떤 것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그 소경을 고쳐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소경을 찾아가셨을 때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주님께 묻더란 것이에요. 2절에 보니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납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오리까 그 부모이오리까 하고 이와 같이 묻지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의 죄 같습니까? 자기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고난과 불행과 그 질병은 바로 죄의 결과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 말도 맞죠,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질병, 모든 고난은 바로 죄의 결과, 사망으로부터 여러분들 온 결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것과는 여러분들 동떨어진 자의 삶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자, 이 고난과 불행과 질병이 찾아온 것은 그 근원적인 뿌리를 찾아가 올라가 보면 여러분들 어디로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바로 아담의 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불행, 고난, 질병이 바로 당사자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오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온 사망의 증상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욥은 어떻게 되냐고요? 욥은 누가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욥은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을 해줬잖아요. 근데 의로운 그 욥이 당한 그 고난은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근데 그 의로운 자가 질병과 고난과 역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욥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러한 제자들의 질문은 당시의 철학과 신학의 이교 사상이 상당히 침투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인들 사이에 여러분들 그때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환생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불교에서는 바로 무엇이더라고 해요? 윤회 사상이다라고 얘기하고 범신론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구에도 이미 이 윤회 사상이 여러분들 들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이 생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미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여러분들 자주 하는 말들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자주 하는 말. 가계의 저주. 네? 집안에 흘러내리는 가계의 저주가 있다라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그거는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그거는 범신론에서 나오는 거고 윤회 사상에서 나온 것이지 그건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가 욕을 잘해. 근데 아들도 욕을 잘해. 그러면 여러분들 그건 뭐예요? 습관과 버릇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 그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한다면 그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에 이르게 하리라라는 이 구절을 가져다가 죄의 유전으로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더란 것이요. 그러니까 그 아비,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죄가 나에게 전가가 되어서 유전이 되어서 나에게 질병과 고난으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그들이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여러분들 가계에 흐르는 저주다라는 그와 같은 주장들을 참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책장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다라는 그와 같은 책들이 한동안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거 알고 있죠?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책들이 많이 팔렸어요. 혹시 그러한 책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책들은 어서 재활용통에다 갖다 버리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가 소경이 된 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와 같이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그들은 무슨 사상? 바로 이 윤회의 사상, 환생의 교리에 대한 것들을 그들이 바로 출애굽기 몇 장?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장하고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자꾸 여러분들 뭘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들 뭐를 여러분들 동요시킨 거예요? 그래, 너희들도 이미 하나님처럼 되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열심히 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고 어기면 저주 준대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그 법 어기지 아니하게끔 너희들 지켜라. 거기에만 여러분들 강요를 한 거예요. 지켜라. 그러니까 안 지키는 자들을 여러분들 뭘로 여기는 거예요? 개의 돼지로 여기는 거예요. 개의 돼지.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자들을 개의 돼지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뭐 했어요? 이방인들을 뭐 취급했다? 개의 돼지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들 아무런 근거 없이 여러분들 이와 같은 질문을 했던 것이 바로 아닙니다. 자,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그와 같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니까 아이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운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들이 뭐라는 거예요? 이미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 뭐 하더라는 거예요? 싸우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죄 지은 놈들과 날 때 병을 얻어서 나온다라고 그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으면 그 태어남이 여러분들 무엇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질병, 병을 갖고 태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거기까지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거기까지도.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58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3절. 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그리고 거기서 죄를 지었다라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 그렇게 그들은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들을 근거로 하여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죄를 지으면 장애를 갖고 불행을 갖고 이렇게 태어난다라고 여러분들 그들은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것을. 아니,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었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다라는 말을 그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잘못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역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교리와 질서가 잡혀있지 아니하는 그들이 하는 엉뚱한 말, 엉뚱한 질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일부러 그것을 기록하여 놓고 있으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교리, 진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그거의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이 7장과 8장과 9장에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성경의 언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이 3절의 말씀은 아주 엉뚱하게 번역을 해 놓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어떻게 이 부분이 잘못된 해석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셔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져다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떠한 구원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전개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이 세 부분만 연결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정리되어 있는 그것에 하나님의 바른 교리를 세워 나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은 바른 질서들을 흐트러져 버리는 그 질서를 어떻게 바로 세워져 나가는지를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한번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